네, 오늘 2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성경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교훈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능력 속에 들어가는 하원교회 성도들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또 이 말세이기 때문에 이 말세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말세 때 부패와 타락이 이 말세의 징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오시는 것이 급박했다는 것, 임박했다는 것,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 1장 7절에서 10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래서 말세에는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형벌받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종말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세에 과학과 문명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처에 그 잘 되는 것이 부패와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임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형벌과 멸망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동경하지 마세요.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쓰니까 얼마나 좋냐. 쾌락과 종욕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요. 이 말세 시대가 되면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그런 믿는 자들이 타락에서 이 부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 또한
오늘 데살로니가 이 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2절부터 5절에는요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세에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고 또 심판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배신하고 여기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교만과 자만과 타락과 세상과 물질과 성공과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부패적인 들을 더 사랑함으로 멸망의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타락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이 19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여기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그것이 모든 악의 근거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악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 돈 사랑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죄,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죄악이에요. 내 자신이 악 가운데, 부패 가운데, 타락 가운데 내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리로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 이 물질이 뭐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왜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라고. 저도 학원 왜 했느냐? 물질 사랑해서. 먹고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 누가?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세계복음화를 외치던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잘못 배웠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목사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늘 멸시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해요. 나쁜 점, 악한 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사이가 좋고 부부관계가 좋은 목회자 부부들을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마누라 말 들어가지고 목회가 안 되고 교회가 안 된다고. 그 목사 가정 다 깨졌어요. 자녀들도 다 깨졌어요. 손자 손녀들도 다 깨졌어요. 성경에는요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때부터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가지.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죄악과 범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이기적인 자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돌아보거나 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이나 형제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많은 부여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맞기 때문에. 부모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 일절 없습니다. 지가 잘나서 그래요. 지가 잘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에 들어가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 듣는 그 자체가 내가 인정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속물이 되는 거예요. 속물. 자기의 제약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정하고 정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것밖에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눠주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계산을 따지는. 그리고 원통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원통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해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밑에 두 가지가 뭐냐? 쾌락.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두 가지.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는 신앙에 문제가 오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쾌락.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 그래서 이 쾌락과 경건하지 않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예수 믿어요. 껍데기만 교회 가요. 근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1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한마디로 종교생활하는, 우상숭배하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껍데기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여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17가지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정욕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그 능력은 전혀 없는, 그래서 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불신앙과 우상숭배 속에 그들이 발생하는 죄악인 거죠. 이거는 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고 모양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용을 하죠. 쾌락적인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거의 이런 자들의 말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징계 아래 들어가는 말세 시대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못된 신앙생활과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잘되고 있는 그들을 절대 흉내내거나 따라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신 분 한 분이 어디에 막 선교지에 지금 가가 계시는가 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옛날에 하던 거 그거 또 하고 있구나. 옛날에 막 돌아다니는 거. 이리저리 선교지로 이 헛바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는 것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두 사람을 뽑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열매 맺지 못하면서 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역사하면 되겠다. 그게 쾌락입니다. 우리 과거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정말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외 가고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도요, 우리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시작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갈 때 성령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구원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디에 부흥이 안 단다, 어디에 한다면 막 쫓아다니고, 저도 옛날에 우리 엄마 따라서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막 다 될 것 같은데, 집회 같은데 훈련 받으러 가면 막상 돌아와서 내가 있는 자리에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막 우리도 며칠 전에 철야 예배 했잖아요. 그 신학교 그 D-Day 캠프 이런 거 할 때 철야 예배를 해요. 새벽 3시, 4시까지. 막 책상 밑에 내려가 무릎 꿇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울고불고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노트북 켜놓고 탭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게임과 영화와 뭡니까 이런 거를 3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거는 복음 이용하는 쾌락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악기 들린 자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역사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딱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아,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거기가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뭔가에 가서 또 불을 지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뭐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도 막고 가는 곳마다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마지막까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제자, 간수장이라는 제자, 귀신 들려 점치는 제자, 소녀였던 이런 사람들을 누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은 내가 열매 없을 때 어디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맡긴 그 현장에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 첫 번째가 그거를 위한 40일 집중이에요. 이 40일 집중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6년에 응답의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그 장소에 가면은요, 내가 막 응답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응답 받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내가 혹시 좌로 우로 일어난 역사에만 치우쳐 있는가 확인을 해요. 근데 확인을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지금 사도행전 어디쯤에 와 있구나. 아, 내가 구약 성경에 어디쯤에 말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 길을 따라, 이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책이 우리한테 표지판이잖아요. 나치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한 가지밖에 못 배워요. 그런데 학교의 수업과 공부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사회생활을 배우는, 첫 번째 사회생활은 가족이고, 두 번째가 학교예요. 세 번째가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대학 현장하고 진짜 직장생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교훈, 예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이나 공예배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징조를 갖다가 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예, 그런 자들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룰 때 고난과 박해가 왔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에도 왔습니다. 또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구원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오는 그것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가느냐,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부유해지고 자랑할 거리가 많고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40일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6년도에 응답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마가다락방 집에서 성령이 그 장소에 임하기로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예,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게 10일이라는 시간. 그 100일이었어. 100일 때 오는 게 하는 뜻이면 100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응답을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받아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라는 제자가 자기 집에 다 준비해 놓은, 예,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의 집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계속해서 고린도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집들, 뭐 브리스길라 부부나 야손이나 이런 제자들을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진실로 복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기복주의적 신앙, 그들이 교만하고 응답받으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타락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첫 번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 쾌락과 육신의 정욕주의,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든지 뭐 어디에 참 이런 것들이 제재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헬라 사회잖아. 이 헬라인들이 막 지식에 대한 욕구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용했냐, 이 지식을 막 알고 싶어하는 이 여자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는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그런 여자들이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들 집에 속이고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육체와 쾌락주의를 전달하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복음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제대로 아닌 거짓 진리를 전파해서 이단,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이잖아요. 이단 사상에 딱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에도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믿지 않고 어디에 가면 누가 잘 가르친단다, 어떤 목사님이 잘 한단다, 그렇게 해서 자기 교회 강단, 그 다음에 자기가 읽은 성경은 신뢰하지 않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요,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팀 사역이니 뭐니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막 거기에서 막 이런 짜릿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남녀가 모여가 뭐해요? 성적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 이단 사상이 그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거짓 사도나 선지자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을 막 초대가 막 집회 다니고 막 부흥회 다니고 그게 다니지는 못하니까 집에 초대해서 막 하는 거 여자들이. 아무리 배워도 진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성적 타락과 이런 것으로 빠지기 때문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한마디로 구원받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으면 이 교회의 강단과 또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집중하는 올해 2026년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를 틀어주고 또 한 번씩 또 들을 만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집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 여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없고 막 갈급하니까 막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은 여자들이 아니고 주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성적인 타락까지 이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오늘날 현세 교회의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로마 시대 교회에 만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뭐 교인들이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양은 버림받은 자들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를 들면 막 그 뱀이 나오기도 하고 막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때 애굽에 있던 박사 수백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탁 만들면 자기들도 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이 얀네와 얀보레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신앙적인 책들에 다 나와 있대.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얀네와 얀보레가 누구지? 다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마술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자들이잖아요. 멸망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짓과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전달하는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 강단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사도들이고 멸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애굽의 그 불신자 마술사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5만 이상한 거를 올리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킹 오브 더 킹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막 유튜브에 올렸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난 거 막 이 말씀도 틀렸.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있는 단체가 있어. 거기가 뭐냐면 선교하는 단체. 거기가 막 선교지에 가는 데더라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 사람들 지금 이상하다 하는 그런 교역자들이.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그랬군요. 킹 오브 더 킹스 볼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번 주에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거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는 거 시청하는 것도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을 주신 말씀과 또 성경 그대로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응답과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요, 오늘 남의 여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사도에게 속여 넘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신앙생활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는 헛바람 막 들어가가지고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헬라 사회에 이런 여자들에게 이런 지식, 여기에 대한 누굽니까? 이 영지주의 거짓 사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적으로 그 다음에 쾌락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 다 합쳐서 19가지 이 19가지 세상의 멸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미혹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40일 집중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일 집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6년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들어가는 응답의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10절이 아니고 8절에서 17절. 8절에서 17절. 예,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얀네와 얀브레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처럼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 거짓 교사들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3장 8절에서 9절이죠. 얀네와 얀브레처럼 완전히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복음 사역자의 참된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함이죠. 행함에 대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의 이 교훈과 행실은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앞에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부패하고 타락자들은 된 자들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였어요.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막 돌에 맞아. 그 다음에 제자를 찾아 들어갔는데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끌어낸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낸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네가 내가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 받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러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는 박해와 고난이 필연적이다. 당연히 따라온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은 뭐냐? 우리의 교훈과 행실은 방향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아. 이 5가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은, 진짜 진리의 복음 속에 사는 자들은 이 고난과 박해가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데 박해가 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과 박해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 속에서 박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행실임을 아시고,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 인내를 가지고 모든 박해를 오늘 여기 보면은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박해하고 더 악랄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대비책 방법은 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맞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한 이름, 확신이 서면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내가 받는 박해를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제자를 찾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은 도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까지 도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박해와 그거는 결국에는 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현장에 파송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이 복음의 역사가 맞고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바울처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오늘 우리의 어떤 뭡니까 이 배경이나 실적이나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 자, 결론입니다. 당장 16에서 17절 15절부터 17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성경. 믿음으로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교훈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아이들이 빨리 치유되어지고 가장 정상이 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려면요 그거 가르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들을 때 구원받아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책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도 되고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제가 독서지도 하잖아요. 그 독서지도로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독서지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버리면요 진짜 진리 속에서 아이들이 죄악을 버리고 타락된 습성을 버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박효진 장모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했을 때 그 용팔이 그 앞전에 청송교도소에 그 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발악하면서 자기가 막 더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자기가 아주 악한 죄인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거를 더 좋아하는 그 사람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깐 눈물을 흘렸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박효진 장로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 지금 뭐 대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사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몇십 명을 죽여도 눈도 깜짝하지 않나. 저는 어젠가 아ren가 참 너무 슬픈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계속 떴어요.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자세하게 보는 거는 제가 거절하고 대충만 하이라이트만 봐요. 20살 대학생 새내기 올해 서울대에 입학했대요. 서울대 가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만 해야 돼요. 하루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는 애들. 얘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20살인데 이제 올해 20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알바를 하러 스터디 카페에 간 거예요. 어디 갔다고요? 스터디 카페가 뭐냐면 독서실이에요.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서 스터디 카페에 알바하러 일하러 갔는데 스터디 카페 사장 주인한테 성폭행을 당해가 자살했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걔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노는 시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는 시간도 없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에 갔어. 이제 한숨 돌리고, 집이 넉넉한 건 아니었는 것 같아. 이제 한숨 돌리고 이제 알바 좀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좀 살라고 갔는데 그 스터디카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에 누가 기다리고 성범죄자가 기다리고 거기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얘가 자살을 했던 거야. 나 더 이상 그 뉴스를 자세하게 못 보겠더라. 뉴스 하이라이트로 계속 떴어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약에 어쨌거나 20살까지 또 부모가 키운 거잖아요. 아이를 갖다가 그 부모들이 막 혼절을 하고 있잖아요. 애를 갖다가 20년 동안 그 뒷바라지 하면서 키웠는데 알바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얼마나 걔가 충격이 됐으면은 아마 죽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악한 영은 두 번째 치고 그런 재앙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줄 꿈에 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입시를 했던 내 친구가 학교로 그때 뭐 휴대폰 이런 게 아예 없던 시대니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었는데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가 대구 가면 동성로가 시내예요. 동성로에 밤에 가다가 깡패들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했대요. 내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그때 제가 21살이가 이래는 20살.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교감쌤 딸이 집에 가면요. 얘는 그 집의 막내딸이기 때문에 그 아빠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요. 그때 당시에 막 시몬스 침대 퀸으로 막 내한테 내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막 걔는 막 먹고 싶은 거 전화로 배달시키면은 그때 막 바로 앞에 과일집에서 막 비싼 거 다 사다 먹고 이랬던 애거든요. 돈 많은 거를 자랑하던 애였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유산을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현아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나? 제가 그날 수업 안 하고 걔가 다른 학교였거든요. 그 효성여대로 제가 갔다니까요. 걔도 울고 나도 울고. 내가 21살인데 벌벌벌 떨면서 산부인과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혹시 그 유산이라는 말도 기억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애 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보호자 데리고 가야 되나? 전화를 10군데도 넘게 했어요. 보호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옆에 있어주는 친구만 와도 해주겠다는 그 허름한 병원이었어요. 일반 개인. 거기에 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걔가 거기서 돈은 다 준비해가 왔더라고. 걔가 수술하고 나랑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있잖아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가 마취가 풀려서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걔도 울고 나도 울고. 저는 이 돌아보면은 제가 그런 일을 안 당해서도 참 감사하지만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한다는 것. 우리 철야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어른들이 어떠한 재앙과 또 범죄와 또 그런 그 성폭행보다 살인과 그런 강도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현장의 전도 선교로 방향을 맞추시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선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하나님의 사람. 그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우리 현장의 후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로 복음 전파로 구원 사역으로 그 능력의 역사로 임하여져서 그들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멸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저는 다르게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자살했던 그 서울대생 아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자살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뭐 9년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는데 끝까지 살아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걔는 또 100%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옥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난주 새롭게 하셔서 박효진 장로 입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게 가는 거 우리가 그때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걔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그 불신 현장의 장소를 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신 것처럼 반드시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박해와 고난이 온다는 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박해를 받아들이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바르게 심부름하는 하원교회와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만난 불신자들이 바르게 예수 믿고 이런 자의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성도들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올바른 성도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전도하시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이 40일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 선교의 비밀을 하나님과 1대1로 누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 일어나는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